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고 3절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인터넷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세기의 결혼이라고 했던 송송 커플이 이혼의 위기에 놓였다. 아니, 이혼이다. 이게 진짜일까? 아마 저만 놀란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 기사를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8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는 혹시 가짜 뉴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이후로 몇 번이나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설마 가짜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놀라는 만큼 당사자들이 그 결과가 이르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를 생각하니까 이제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두 사람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다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보다가 그 밑에 이렇게 부수적으로 딸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송송 커플처럼 결혼 2년 채 안 돼 이혼하고 헤어지는 부부가 많이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가 만나 결혼하면 내 삶이 행복하게 되겠지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채 2년도 못 가서 그런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그 기대의 자리에 쓰라린 아픔만 남을 많은 가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제가 아는 몇몇 가정, 그동안 상담했던 몇몇 가정들의 얼굴들이 오버랩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부들만 아니라 어제 아침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모 일간지에서 분석한 한국인의 행복지수 56점이라는 큰 타이틀 기사가 제 눈에 확 사로잡았습니다. 그 기사를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행복지수를 그 신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0점 미만이에요. 여러분, 60점 미만은 낙제점수 아닙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불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4월 셋째 주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앞부분에 있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감격하여 흥분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바울의 감정선을 따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좀 실어서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었습니까? 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로마서 8장을 만약에 우리 성가대가 이걸 노래로 부른다면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은 이
그 성가대의 노래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9절의 마지막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아주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 로마서 8장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로마서 9장 1절에는 전혀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내가 그냥 단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 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러면서 자신 안에 이런 고통스러움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은 아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 권육,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바뀌었는데 자신의 형제, 친척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은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 보고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 괴로워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어떤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업가가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고,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고 또 중학교 때 장학금을 주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에 갔는데요, 이 아이한테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저를 어릴 때부터 후원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우리 과의 수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 받을 때 자, 이 사장님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러고 나서 편지를 받고 자기 자식을 보니까 자기 자식은 여전히 노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사고 치고 또 다른 데서 사고 치고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요, 나름대로 선교지에서 굉장히 아주 훌륭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신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 마음에 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고민거리예요? 제 부모님이, 제 형제들이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고 저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모님이 이제 너무 연로하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그 선교사님이나 바울이나 왜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친척들, 자신의 권력들을 생각하며 이런 고민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제 결혼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과 따로 살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관계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가정, 원가정,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 자신의 형제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관이 계속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런 형제들과 친척들과 권력들을 생각하며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힘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다가 여러분 5절에 보면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곧바로 모두가 찬양으로 바뀌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4절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고 율법과 성전 예배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들이며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4절, 5절, 6절로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5절의 마지막 이 부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오히려 생략해야 6절까지 이야기, 7절까지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갑자기 엉뚱하게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은 11장까지 커다란 한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11장 마지막에도 바울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공통점을 보게 되면 바울 역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사람들 때문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40인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가는 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스트레스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찬양하고 또 찬양했어요. 명지대 김정훈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은 동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을까 봐 이야기합니다. 제가 김정훈 교수님의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먼저 읽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게 된 동기는 우리 교회에 40대, 50대 중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일반 남자들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남자의 물건이라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 책을 읽으니까 그 후속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나는 아내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탄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 저자가 사람은 감탄을 많이 할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찬양은 다른 말로 감탄입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바울이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바울은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경기도 좋지 않고 또 되는 일보다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진심으로 바울처럼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감탄 또 감탄하라,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옆 사람, 형제여 자매여, 감탄 또 감탄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감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오다가 그 어린 자녀가 빵긋 웃어주는 그 웃음소리 몇 마디에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스트레스가 탁 해소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는 우리 아기 엄마들, 아기가 까르르 웃어주면 모든 시름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손주를 키우는, 요즘에는 손주들을 많이 보잖아요. 손주를 키우는 딸을 가진 부모님들이요, 요즘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손주 안 키우더라고요. 딸 가진 부모님들, 딸 가진 부모님들이 그 손주를 볼 때 그
그 힘들잖아요. 그 손주 키우는 게. 근데 그 아이의 재롱 뜨는 거 보면 그러면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 감탄하고 또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아주 멋진 곳에 여행을 하고 와서 그때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옆 사람한테 감탄하고 또 감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책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걸 감탄하며 옆 사람들한테 또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지름신이 임해서 그동안에 참고 모아서 샀던 어떤 전자제품이 있을 때 그걸 또 옆에 사람하고 그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막 그 전자제품을 갑자기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또 감탄하고 또 감탄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취미 생활이 주는 기쁨, 취미 생활이 주는 어떤 그 즐거움, 그걸 또 이야기하면서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저도요, 작년 여름부터 제가 오랫동안 오른쪽 발목이 좋지 않아서 이제 걷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친구 목사님이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전거를 하나 좀 구입해서 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이죠. 친구 목사님의 가이드를 받아서 쉬는 날에 그 전철에 자전거를 싣고 여주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문막까지 왕복 70km를 자전거를 탔는데요, 그 문막을 가는 길이 섬강을 따라가요. 근데 그 자전거 길에서 보는 섬강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감탄하고 또 감탄이 되더라고요. 갔다 와서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야, 자전거가 좋은 거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무언가를 이미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무엇에 감탄하며 살아갔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지난주에 무엇에 감탄하며 살아갔습니까? 자, 그런가 동시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감탄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를 감탄할 거리를 찾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여름휴가 계획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몰두해서 하는 일,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선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들은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우리를 감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감탄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선물들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 형제 골육이라고 불렸던 이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많았어요. 그게 오늘 4절, 5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쉬운 성경으로. 자, 여러분, 이들이 첫 번째,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받은 선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럼 세 번째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네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예배를 주시고 약속들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을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하고 의롭고 착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고 착하고 뭔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학대받는 소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만 해도 이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래서 저기 중국에 가면, 저기 가면 위그로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그로족이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런 민족 중에 하나, 이게 소수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선물 8가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냐면, 바로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많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알릴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들만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8가지 중에요, 8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자, 이 8가지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뭘까요? 지금 8가지 맞죠? 예. 바로 마지막 8번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선물인데 7가지는 취하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선물인 8가지는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어요. 바울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부모님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허리끈 돌람해가지고 그냥 학원비 보내가지고 막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은 똑같아.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죠? 그죠? 정말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는 붙들지 않고 그 7가지만 붙들고 그걸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어떤 자긍심으로 삼고 그걸 감탄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위 인간적으로 품격 있는 것들을 찾아 그것을 자랑 삼아 감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스카이캐슬이 괜히 있나요? 자신의 집안 배경,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업적, 또 자녀들의 어떤 잘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끊임없는 감탄의 대상들이에요. 특히 신앙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자신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리고 봉사의 열심, 도덕적이고 성실한 삶,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다가 감탄의, 궁극적 감탄의 대상으로 삼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죠. 나름대로 다 의미 있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궁극적 감탄의 대상으로 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런 것들을 감탄의 대상으로 삼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자기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또 쾌락을 주는 것들을 감탄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의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하는데요, 취미생활, 운동, 여행 등등 이런 것들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만 한다면 그걸 추구하며 감탄하는 삶은 굉장히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삶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 밖에서 밀려날 때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 역시도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예배 캠페인을 합니까? 45분부터 찬양입니다. 제발 45분까지 오십시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중심에서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바쁨 속에서 밀려나니까, 분주함 속에서 밀려나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캠페인을 하고 또 오십시오 근데 한 달 캠페인 할 때는 반짝하다가 또 안 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넘는 쾌락에서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는 마약, 그런가 하면 불륜, 또 도박, 동성애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끝이 없어서 한번 자극을 받으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까 했다가 자극을 계속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기서부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굴까 추정하는데, 최근에 우리 집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요즘에 자기 친구들이 스포츠 토토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토토가 뭔지 아십니까? 야구, 프로야구 경기나 프로축구 경기에 이제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는데 거기다 돈을 거는 거예요. 확률이 50%입니다. 10,000원 걸면 10,000원을 따는 거고 20,000원 걸면 20,000원을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반에 19명인가 20명인가 그렇습니다. 자기 반에 7명이 스포츠 토토를 한대요. 근데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스포츠 토토를 하는 거 보니까 한 자리에서 40만 원을 따는 걸 봤대요. 이 아이가 40만 원을 따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막 팡팡 뛰면서 막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이 아이를 감탄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감탄하게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한 말이에요. 아빠, 그런데요, 그 스포츠 토토 하는 아이들이 빚이 없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님 몰래 있는 빚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애들이 빚졌냐? 평균 40-50만 원 있을 거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도박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따면 다음에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더 많이 걸게 돼 있습니다. 확률이 50%예요. 딸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어요? 네,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또 잃어버리면 다음엔 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점점 들어가서 중독이 되는 거죠.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교구 섬겼던 성도님 중에 모 기업이 임원인데요, 도박에 빠져서 정말로 비참한 어려운 환경에 놓인 가정을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노출이 되면요, 순간 감탄할 수 있어요. 순간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가끔씩 제자반에서 그런 질문을 옛날에 제자 훈련할 때, 또 사회훈련할 때 이런 질문하는데, 목사님, 주식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집사님은 왜 그 질문하세요? 여러분, 주식은 사실은 건강하게만 하면요, 이 사회를 잘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회사의 주식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혹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자신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으면 주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주식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그런 것 때문에 의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욕심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주식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욕심과 또 자신의 탐심을 스스로 절제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아내 몰래 모르게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은 또 남편이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 형제들 아내도 이미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부인들한테 꼼짝도 못하고 살아요. 과거에 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왜 진짜 감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또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4, 5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보다 더 인간적인 것들에 자기가 자랑하고 감탄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알아가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바울은 그 자랑의 근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감탄의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면 이제는 감탄하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멈춰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과연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았길래 바울이 그렇게 근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니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감탄할 수 있을까? 나는 바울처럼 그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목사가 나는 바울처럼 그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도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 이름만 나오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막 찬양이 올라터지고 감탄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하면서요, 제가 2주 전에 세미나에서 들었던 인사이트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표로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AD 48년에 쓰였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예수님이 참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AD 55년, 그로부터 한 7년, 8년이 흐른 즈음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AD 60년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7절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점점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21살이라면 21살, 지금 이제 52, 3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30년 어간에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어느 정도 달라지고 어느 정도 좀 깊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크심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남들에게 그 감탄하며 이야기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배설물과 같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할까 봐 제가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게 다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제 이 결혼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중요하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그거 아닙니다. 아셨죠? 자녀도 이제 필요 없어, 오로지 예수님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돼. 그 자녀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고 나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분,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 멋있는 분 중에 가장 멋있는 분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추구합니까? 얼마 전에 빈살만 왕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뭐 왜 투자를 합니까? 좋은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좋은 게 많은데요,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중에 좋은 분,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하고 자기의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만유의 주되심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와도 바울은 감탄하고 또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은 나라 다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른 것,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해서 충만할 걸 찾았는데 그게 그 충만이 너무나 일시적이에요. 그 충만을 날 기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 충만이 어디서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걸 바울은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좀 요즘에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나름대로 지식인들이요, 인문학에서 뭔가 진리를 찾아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식도 사실은 다 나름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아 뭐라고 표현하는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강의해 주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서 깊어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뭔가 이제 마음 씀씀이도 깊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깊어지고 다 그러고 싶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깊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깊어진다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있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건데 그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복음 여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4년 전부터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재발견을 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복음, 피상적인 복음을 거기 토대 위에 제가 지속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책도 있고요, 가서 세미나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복음 여행을 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제 안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풀려지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전전교회에서도 전도파 훈련을 2년 동안 지도했습니다. 전해교회에서 전도파 훈련을 6년을 지도했고 수없이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6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알아야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능력 있게 살도록 나눌 수 있죠.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죠. 근데 그동안에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요, 감사한 것은 2주 전에 제가 새벽에 큐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저한테 좀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복음 중심성과 복음 역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같이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성과 복음 역동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복음 중심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사춘기 자녀와의 문제든지 아니면 부부간의 문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직장생활 속의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든지 아니면 여러 또 형제들 간의 갈등이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의 조언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기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복음 중심성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시작점을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순장만을 얘기했는데 드디어 저희 집에 이제 모든 아이, 새 아이 모두가 다 사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내가 사춘기를 너무 극심하게 겪어서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울분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복음 중심성을 깨닫고 그 아이에게 정말로 복음을,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관대함으로 그 아이를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요, 그 아이가 막 사춘기 들어서 어떤 그 아이의 표현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손이 그 아이에게 옆에 있으면 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멀리 가요. 대신 그 아이한테 몰래 불러서 너만 주는 거야, 형들한테 얘기하지 마 하고 용돈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 아이에게 관대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주신 관대함으로 이 아이에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과의 어려움 속에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이 책을 꼭 보세요. 폴 트립의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라는 책이 있어요.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그것을 풀어갈 것인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다면 폴 트립의 부부관계의 6가지 계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복음의 관점으로 그걸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7월 추천도서로 세워진 폴 트립의 돈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년 여름에 휴가 때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에요. 여러분, 돈, 우리 삶에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문제를 어떻게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다룬 내용이에요. 원래는 돈과 성이라는 주제로 책인데
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 책이 안 팔렸나 봐요. 그래서 그 문제는 떼고 이 돈과 영성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복음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저는 수동적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삶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의 능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동적인 능력은 내가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으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았다면,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걸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감탄하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누군가와 나눌 때 그 복음을 나누는 현장에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합니다. 나에게도 역사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특히 회심의 순간이 있어요. 회심의 순간, 그 상대방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저는 아까 장로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한국교회 대안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한국교회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어떤 몇몇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이상한 일을 하고 그래서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저를 포함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요즘에 하나님, 제 자신과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동적인 복음의 능력, 능동적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하나님 의왕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회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정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갔던 GCM 세미나는 그런 시티2시티라는 단체를 통하여 한국교회, 그래도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복음으로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는 그냥 쓰여진 성경이니까가 아니라 이 말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뭔가 역동적으로 작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